순서에 입각하여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함께 있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매 순간 어느 본문이나 우리에게 중요치 않은 말씀이 없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인식의 단계예요. 인식의 단계. 인식이란 건 뭐예요? 인식이란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 지식을 통해서나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또 되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이렇게 고치시고 또 맹인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비춰질 때에 어떠한 존재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인식의 수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 아니면 엘리야라, 또는 선지자의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죠. 그러니까 그래, 그것은 밖에서, 외부에서 나를 보고 인식하는 수준이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머뭇머뭇거리고 아직 명확하게 주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시작.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좀 더 깊은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은 복음서에서 그 복음서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각자 인식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태가 인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마가가 인식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요한이 인식하는 그 사역의 시점에 어떤 사건이나 내용에 관해서도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라고 해서 신앙의 믿음이 수준이 다 똑같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서 똑같이 말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믿음이 이렇게 확고해지고 또 믿음이 더 이렇게 북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냐면은 맹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야. 맹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을 사실은 이 복음서에서는 지금 본문을 이렇게 중간 단락으로 지금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 별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저에게 주시는 저의 수준에서 인식하는 이 본문을 대하는 깨닫는 단계는 예수님께서 22절에서 38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스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것은 그냥 불쌍한 한 맹인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것, 어찌고 너는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너는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불행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냐.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그런 불행 따위는 잊어버리고 너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질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면 형통하고 할렐루야.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하고 아둔했던 인생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저자인 마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또 마가가 느낀 이 사건과 이 사건 이후에 왜 예수님께서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연관성을 마가는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을 같이 연이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비밀스러운 음성을 너희도 깨달아 알길 원한다 해서 기록한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주신 그런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시고 또 좋으신 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인식의 단계가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깊어지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로구나.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제, 대전제적 속에 있지만은 그 대전제가 내 삶 속에 구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가야 되는 인식의 단계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냐 물어봤을 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는데 어찌 희미하게 마치 그냥 무슨 수술을 통해 가지고 시력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그냥 희미하게 사람이 어찌 보이긴 한데 사람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 다른 복음서에도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는 이것을 캐치하지 못했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받아들인 것은 인식의, 주님을 바라보는 인식의 분명한 단계와 신앙의 성장에 따른 인식의 그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것을 우리 신앙 속에서도 적용하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 맹인이 왔다 됐다, 이제는 내 인생에도 꽃이 피어버렸다, 그동안 못 봤던 이 현실의 어려움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응답받고 해결함 받았으니까 나 인생은 그냥 꽃 피었다 됐다 할렐루야 끝. 이것이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해주고 싶은 진짜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잔잔한 물가, 얕은 물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 받고자 하고 그것만 취하고자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 위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서 있지를 못한 채 이것만을 일상 요구하는 거야. 신앙 성장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이렇게 고린도서 3장 13절 18절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되 마치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바라보는 거야. 희미하게. 면사포를 쓰고 있으면 어쩝니까? 그 사물을 보기는 보지만은 실루엣처럼 희미하죠.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 같은 데 봐봐. 영화 같은 거. 왕들을 이렇게 아련하는 데 있어서 남자 왕은 바로 이렇게 대면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대면할 수 있지만 좀 떨리면서 보잖아요. 근데 만약 이제 뭐 왕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왕이 어려가지고 대비나 또 왕비가 이렇게 수렴청정을 한다 하는 경우에 왕비가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직접 어떤 것을 지시하고 국사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 앞에다 딱 멀쳐놔요. 발을 쳐놓죠. 어디 함부로 외간 남자가 감히 대왕 대비나 중전의 얼굴을 볼 수 있냐 해가지고 다 가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근데 희미하게 보는 것은 그 실체와 그 존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거기는 보지만 거기는 보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그 수준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저를 봤던 그런 시점과 또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수준은 분명히 차이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의 단계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로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계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구현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띄었으니까 할렐루야, 기적이다, 축복이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했어. 물론 그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되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걸림돌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이 인식의 단계예요.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분이야. 진짜 우리 신앙을 접목하고 우리가 신앙을 성숙해 나가고 또 본받는 데 있어서 베드로만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분이 드물어. 많은 분들이 있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나중에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로마에서 박해받고 순교하시잖아요. 그만큼 훌륭한 분이고, 또 한나라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24장로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분명히 그분 중에 한 분일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 신학의 성숙을 이루는데 예수님을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삶이, 그 명령이 내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실현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그럴 때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경우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수도 없이 여러분들 넘어뜨리고 수도 없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했던 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형태와 양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나 그 근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렇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내 자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마중물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한층 성장해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찌 내가 시간을 들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물질을 들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이 수고하는 일에 주저할 수 있겠냐 주저할 수 있겠냐. 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주저가 되어지고 왜 그것이 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 딱 스톱버딱 돼가지고 그것까지는 난 못하겠어 이렇게 되어져 버리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어. 주님께 가기는 갔어. 그러나 명확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단계로 자라질 못한다.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지는가 아니면은 가시밭길에 떨어져 버리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기경되어지고 갈아엎어져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냥 쩍쩍 갈라진 마음 맡으로 그냥 마음속에 말씀을 튕겨내는 어떤 세상의 염려, 자기 고집, 자기 의, 자기 걱정, 자기 형편
이런 것들로 다 배수진을 치고 난 이후에 와가지고 그 틈 사이로 조금씩 흘러내리는 은혜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한 사람을 그 손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 손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붙잡은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그냥 예수님 믿고 싶어 믿은 건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 감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발걸음이, 내 마음이 강팍했던 그 마음에서 열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손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손길을 잡았어. 우리 모든 백성들은 그 손길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손만 잡고 그대로 끝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렇게 되죠. 마을 밖으로. 왜 예수님이 마을 안에서는 그 맹인을 고치시면 안 됩니까? 안 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 마을 밖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홈타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활의 습관이나 인식의 양식의 어떤 태도,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 또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이 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을 통해서 녹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까이 오면 똑같은 월계동에 와도 인식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인식이 좀 편안하고 낯설지 않고 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명절, 설 명절을 통해서 고향을 내려가고 또 친척들도 만나게 되어지겠지만은 아무리 수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도 여러분 나고 자란 고향, 뛰놀던 그 고향을 내려가면 어때요? 좀 포근하고 반갑고 옛날 습관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내가 나를 규범할 수 없는 어떤 나의 모습이 내 마을 홈타운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못 느낍니까? 그것을 느낄 거예요. 저도 고향 내려가면 지금의 4차선 도로가 놓여 있고 뭐 많은 차들이 지나가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지나가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됩니까? 신호등을 지키셔야죠. 근데 내 의식 속에는 그 길로 가면은 옛날 그냥 비포장이야. 비포장이고 거기서 다마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냥 자치기 하던 그 장소로 오버랩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왜 분명히 차 지나가는 도로로 바뀌어버리고 큰 건물이 들어서 곳으로 바뀌었지만 뭐 이거 옛날 뭐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 여기는 옛날 내가 놀던 나와 말이야. 그런 착각성에 빠질 수 있죠.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을을 나오라 하는 말은 마을 밖에서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불신, 원망.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다른 사람들은 활기차게 건강스럽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각장애는 얼마나 큰 원망거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쓴뿌리들이 있어. 원망거리들이 있어. 아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와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은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아줬으면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마을이 아닌 예수님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 서 계신 길로 우리가 나가야지.
그곳에 그대로 있어서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눈에 침을 뱉죠. 아니 들을 게 뭐예요? 침을 뱉고. 근데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요한이 인식하는 단계로 이것을 해석해 냅니다. 뭐냐면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가서 씻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흙을 빚으셔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야. 근데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야. 뜻이. 그러면 요한이 인식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 맹인에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곧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대답하기는 먼저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은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은지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진흙을 발라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지했다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어떻게? 창조의 그 시기에 우리를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행위와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깨끗하게 바르게 빚어내는 모습을 연상시켜 주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나와 같은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어, 나만 같으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키 작은 사람은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다. 얼굴이 좀 부족한 사람은 좀 더 이뻤으면 좋겠다. 나는 부모님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불안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면 좀 더 자상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나는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내 최고 부자라고 하는 곳이 뭐 조사는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삼성가잖아요. 삼성가. 그러잖아요. 삼성가. 뭐가 부족함이 있을까? 근데 그곳에도 뭔가 부족함이 있고 불만이 있었는지 세상이 오래된 일이지만은 그 집 막내딸이 미국에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뭐가 불만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부러워하고 자칭 저 사람은 뭔 금수저를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타고났을까 하는 사람도 살다 보면 불만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그 모습들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붙잡은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붙잡혀서 고철당하고 3일 만에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을 그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유튜브로 올라가지만은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잖아요. 응? 세상에서 죄악을 가진 구원을 입어야 될 대상들이 예수님께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하는 그 침뱉음, 그 침뱉음과 예수님이 맹인에게 행한 이 침뱉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받는 모욕과 그 죄악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전가 된다. 전가. 안수의 의미가 그다르죠. 너희는 나를 침뱉고 나를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할 것이나 나의 침뱉음은 너희에게 새 생명을,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진 그 인생에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요? 루아흐, 생기를 이런 불어넣을 때 새 생명이 마치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음을 통해 가지고 그 맹인이 이제 예수님을, 세상을, 믿음을,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망각되어 있는, 굳어져 있는, 굳어져 버린 그런 심령의 상태를 깨어버리고 열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들보들 야들야들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주님을 바로 인식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데 주저주저, 결정적일 때 돌아서 버려. 결정적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일 때 돌아서 버린 사람은 뭐라고 해요? 배신자. 결정. 저놈은 처음부터 내가 알아봤어. 저 배신할 놈이야. 누가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중간에는 똑같이 그냥 열심을 다할 것 같고 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처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순간에 딱 돌아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웃을 일 같죠? 베드로가 왜 그랬겠어요? 왜? 자기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어야 될 메시아가 절대 돼서는 안 돼.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그냥 예수님 따라서 나도 이제 순교합니다 하려고 따랐던 것이 아직은 인식의 단계에서 고백되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환희에 찾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종기가 손을 얹어서 안수했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막혔던 문제가 다 형통해져 버리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버리면 안 될 일도 되어버린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생기기 시작할 거야. 와, 우리 목사님 최고다. 다 기도받으러 오시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런 아주 대단한 능력까지는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해서 눈물로 흘렸더니 간구했더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들어줄 때도 있고, 그럼 들어주니까 감사하고 안 들으실 때는 뭐가 부족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단계에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행하는 것마다 환희에 차게 하고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하고, 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따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조들 통해서 언약하고 약속해 주신 다윗의 왕조가 회복이 되죠.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압제받았던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기대 좀 가져봐요. 그리고 우리도 드디어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요즘은 뭐 그냥 명칭이 다 바뀌었으니까 좀 그렇지만은 우리 세대는 그것이 익숙해. 뭐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것이 막 헷갈려. 기재부 장관 이런 헷갈리고 그냥 재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행정부 장관이 교통부 장관 이런 것이 익숙하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는 거고 지금은 뭐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다 한 자리씩 해몰라. 여러분 3월 9일 날인가 뭐 19일 날인가 뭐 9일 날이죠. 대통령 선거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막 그것에 그냥 내 인생에 그냥 사명을 가진 것처럼 막 쫓아다니고 막 들썩들썩하고 막 그냥 누구를 뽑읍시다, 그냥 아무개를 뽑읍시다 하고 왜 그렇게 해요? 자기는 소리 소문 없이 그 사람하고 헌신하다가 그냥 사라지기 위해서 그런 순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 나중에 조용히 한 잔씩 다 해먹더라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잖아요. 어디 공사 사장 딱 보니까 출신 보니까 어디 캠프에서 뭐 선거운동했던 사람이네.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의 일에 사람의 욕심에 매여 있었는데 아직 그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아니모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 됩니다, 주님. 딱 갈아먹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루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가이사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가이사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가이사, 케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를 가리킨 말이 시저예요. 시저를 영어로 하면 케이사르야. 이건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하니까 가이사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가이사 그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이 다 호족하라 하더라. 예수님이 나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다가 아버지 요셉을 따라가지고 나온 곳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지잖아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를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목포에 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굉장히 또 이렇게 받들고 총하기 때문에 그 섬을 잇는 다리를 김대중 다리로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황제의 권한 또 권세 또 위력 또 높임 받으면 우리가 아마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딱 온다면은 엄청나죠. 인파가 환호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황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가 다스리고 황제가 복음이고 황제가 기쁨이고 황제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예요. 가이사라 필리포스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필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빌어온 것이에요. 로마의 근간이 되어지고 로마 문화의 뿌리가 되어진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야. 빌립.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가문이 빌립보 지역이랄 때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도 그런 명칭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광주라는 명칭이 광주에서 태어난 누구누구 인물이 너무 위대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쳐. 이름 바꿔버린 거예요. 대중시로.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를 들자면 대중시. 저쪽 사람들 예를 들자면 그냥 뭐 대구를 뭐 합천을 그냥 부안시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가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모 씨가 또 여기서는 김대중 선생님이 그냥 뭐 하늘 같은 존재잖아요, 다들.
어찌됐든지 간에 그쪽에서 아무리 욕을 하고 어찌든지 우리가 아무리 전날 저기 인간도 아니에요. 저거 학살범위에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편하지 않아. 그때는 뭐 살기 편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게 내구조가 달라. 똑같은 시대 똑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달라. 바라보는 시각이 안 바뀌어. 아무리 보여주고 해도. 그는 지금도 일어난지나 로마의 그 강력한 힘과 파워, 팍스 로마나 정복국가. 여러분 그것이 왜 기쁨이고 복음인지 여러분 다 이야기 들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겨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승리의 소식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전리품을 뺏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니까 세금도 감면해주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에? 에? 코로나19 이겨내라고 재난지원금 10만원 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감사해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아이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그거 기분 나쁜 사람 이해가 안 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나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네 돈을 주지 않고 세금을 주지. 세금은 국민의 의미야. 다 내야지 돼. 누구든 적든. 없는 사람들은 적게 내고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만한 사람은 아무래도 나는 많이 내는데 그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내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 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로마 황제 시대에 로마 황제의 명철답고 얼마나 그냥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고 은인이고 대단한 분이고 하는 그 지역에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나를 구하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준에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삶의 복락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불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세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니?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김정기 목사는 우리 아내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외부에서 우리 첨단포동교나 우리 어린이집 평가할 때 바하본 목사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러한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좀 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영악스럽고 표독스럽고 목사고 어린이집 원장인데 그냥 인색하고 이렇게 소문나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근데 좀 뭔가 어설픈 것 같고 뭔가 좀 그냥 막 부탁하면 그냥 막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은 다른 데는 전부 아동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출전 몇 때라도 우리는 한 번도 아동이 모집이 안 되고 출전 면 적이 없잖아요. 응? 차고 넘쳐. 왜? 들은 바가 있고 계산한 바가 있으니까 저곳에 가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끼야. 그럼 저런 곳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오는 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응? 자화자찬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전교인이 별로 안 되니까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추석이고 설이고 명절 되면은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라 알지만은 우리 뭐 자비로 한 거지 뭐 누가 그것을 헌금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전 교인들에게 다 선물 일일이 작은 것이지만 나눠주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 한 사람에서 이렇게 다 받으면은 별로 얼마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섬기고 할 수 있다 할 때에 바보라서니 계산할 줄 몰라서니 그것이 아닙니다. 해주고 싶고 더 해줬으면 좋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하는 것이지. 여러분도 그랬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그 손을 붙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다시는이란 말은 없지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이 마을에 그러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그럼 마을에서 떠나가지고 어디서 뭐 별천지 살아라 이 말이 그게 아니죠. 아까 과거의 구습 잘못된 행식 그랬습니다.
새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사건을 목격하고 또 이야기를 들은 마가는 사도가 아니죠. 누굴 통해서 들었겠어요? 누굴 통해서 들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종자야.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누구의 구술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했냐면 베드로의 구술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목격한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세세하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구술을 통해서. 근데 나는 배움이 없고 학식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때 우리가 그것이 끝나자마자 가이사랴 빌립보가 지방에 갔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더라 이런 일이 있었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좀 하둔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할 때 마가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였구나 하면서 막 손이 막 달아져라 얻는 이것이 꺼져버릴까봐. 저도 가끔 묵상하다 보면은 그냥 내일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은 영감을 딱 둘 때 그때는 얼른 빨리 핸드폰 내갖고 핸드폰 삼성 노트에 있는 그 기록을 막 타자 쳐가지고 기록해놓는다 이 마음이에요. 요즘 뭐 메모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자면 생각했다가 또 잊어버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없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스치는 그냥 번쩍하는 그거였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그 뜻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빨리 적어야지. 빨리 기록해야지. 전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마가 지금 느꼈을 그 감격과 희열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거야. 느껴져.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동일한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어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해주실 말은 너희가 나를 이제 따르게 되어질 터인데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느냐? 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 어이없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는 죄인 중에 계속 나는 무익한 종이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종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사역자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이 한몸 드렸어 주님의 뜻을 이어가리라.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아무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각자 나름대로의 사명과 달란트는 분명히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죠. 어떤 사람은 무겁고 예수님이 지고 하신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하신 그 짐이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께서 쓰러지시고 다시 일어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었지만 우리에게마저도 그런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너희의 무거운 세상에서 지고 가는 나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내게 주는 가볍고 쉬운 멍에를 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싶은데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멍에는 또 지기가 싫어.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설 명절을 앞둔 주일을 아침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핑계대고 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시간으로 나가버린다. 그 성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어.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뭐가 우선이에요? 사람의 일이 우선이가 되어져 버린다. 그것을 깨우쳐 버렸으면 다시 옛 마을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옛 마을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습관대로 그 사람들 그 고집대로 살면서 내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어떤 의식이 생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70이) 넘어도 동창들 만나면 끝나잖아요. 아무리 점잖고 세상에서 좀 어떤 그 위치를 이룬 사람도 어이 친구 반갑네 이 하다가 야 임마 뭐 니가 저기 뭐 잘났다고 까부고 있었나 니 옛날에 코찔 찌르고 다닌 거 아는데 이 자식아 뭐 지금 야 이 자식아 이 새끼 저 새끼 그래도 편하게 웃으면서 그랬을 때는 바뀌어버려요. 나는 뭐 어디 뭐 사장의 사모님이 되었네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에 사모님 되었네 해가지고 친구 사이 해가지고 얘들아 그렇게 하냐면은 꼴값 떨지 말고 옛날 이 모습 그대로 보여.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이 가시네 야 이 지집이야. 전라도 손말로는 뭐 가시네요. 계집이야.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결국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결국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인 결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모르신 줄 아실 것이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이 뭐겠어요? 아빠 하고 왔는데 이 누구니? 너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아빠다 그러니? 길도 빠바방. 우리 연우가 엄마 보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엄마 하는데 너 누군데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린 우리 사내 뒤통수 한 대 맞아가지고 원치 않게 기억을 잃고 너 누구니? 나는 17살 여학생이야. 너는 누군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라고 부르니? 우리 선우가 받을 충격적인 그 충격은 말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거야.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엄마잖아. 그럼 너는 왜 이러니? 나 이제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하나님 나를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여 주여 했는지 아시죠? 나니 모른다. 나니 모른다. 얘는 맨날 이 사람 일만 생각하고 나를 모른다고 나를 부끄러워하더라. 그래서 나는 일 모른다. 그래버리면 우리는 사업을 망해서 끝장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안 돼서 끝장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끝장난 인생이라고 도장에 팍 찍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무섭죠. 두렵죠. 이런 심각한 이야기 좀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너무 심각해 보니까. 근데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면은 아니 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인식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어려서는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보는 단계, 커서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자라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요.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안 자라도 괜찮아요. 나는 막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쭈쭈죠, 안마죠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만 받을 거예요. 그게 아니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은 그러라고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빨리 끝내주시지 왜 이러실까 할 수 있는데 유튜브 올라가는 거 다시 또 듣고 해서가지고 어떻게 이 본문 속에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단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일을 구하고 찾으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